오늘 말씀의 제목을 왜 베델로 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족장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마다 이 아브라함도 물론이지만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상당히 위대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족장들로 우리가 여기기 마련입니다. 참 위대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삶은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도 하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실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견지는 모르겠지만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네라고 하는 장면을 종종 마치 돋보기를 놓고 보면 그 작았던 부분이 확 보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야곱은 매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했던 야곱이 직접 고향으로 가기 전에 한 장소를 들렀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 당시만 했었어도 세겜은 북쪽과 남쪽을 이어주는 하나의 교통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간에 우리보다 못한 도시란다 할지라도 도시 구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의 여자들은 어떻게 치장을 하고 다니나 보자 하고선 나갔다가 거기 그 하몰의 아들 그 이름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아주 몹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낯선 땅이었었고, 그리고 도대체 그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갔으니 어떻게 보면 위험을 초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야곱의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다 이제 벗어내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오는 길이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푸근했을 것이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이 참 평화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가 일순간에 깨어지고 만 거예요. 디나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들도 역시 우리처럼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을, 우리의 딸을 내어주고 당신의 딸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마음에 음흉한 생각을 품고서는 이걸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가만히 세겜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 굴러들어온 복이거든요. 그들의 양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어차피 우리 땅에서 산다고 그러니 저들의 재산 투자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에 오케이 하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말대로 할례를 받고 그 3일째 되던 날 가장 고통이 심해서 모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는 그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해버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이제 경험하고 됐을 때에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서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장면 35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이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아유, 너희들 그래도 이렇게
딸 디나가, 내 딸 디나가 그렇게 몹쓸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저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올 테니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아버지로서 미리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수를 쓰든지, 아니면 자신 딸에 대한 억울함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문제를 걸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런 일을 벌리기까지 아버지에게 이런 방구 의논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실 야곱이 과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나 하는 의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보인 반응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34장 30절을 보도록 하시지요.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자기 일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렸는데 오직 그의 관심사가 자신에게 있음을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간지 번호를 적어드렸거든요. 한번 번호를 보면서 보십시오.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세 번째,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네 번째, 나를 치고 다섯 번째,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의 관심은 그들은 그래서 모두 산 사람은 없었대. 아유, 그들 그러면 멸망했겠네. 아무리 그래도 내 딸이 어려움 당해서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니지. 라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내 딸의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그러나 너희들의 목숨 위험하니 도망치라는 등 여러 가지 해될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런 방구 없어요. 오직 야곱은 나 큰일 났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지금 저들이 나를 쫓아올 텐데, 나게 화를 끼칠 텐데, 내가 화를 끼쳤는데, 여러분 여기 그가 하는 말이 오직 나밖에는 없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그 자녀들은 물론이고 자기 딸은 물론이고 아내들도 있고 자기의 모든 가축들과 그리고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의 관심은 오직 내 건강, 오직 내 지금 안위, 지금 내 안전, 그리고 내가 지금 편안함, 그리고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함,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그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직 관심은 나예요. 나예요. 내 관심 밖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아들을 책망하는데요, 사실 이게 온전한 책망이었을까 하는 책망을 보게 되는데, 여기 화를 끼쳤다라고 되어 있죠. 자네를 책망할 때 지금 화를 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히브리 말로 아카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본래 그 말은 물에 들어가면 이 물이 이렇게 잠잠히 가라앉는데 막 휘저으면 막 그것이 이렇게 해서 흙탕물이 되지요. 이때 휘졌다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아카르란 말을 씁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힐 때 있죠.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 아카르, 로타 아카르 그러면 괴롭히지 마, 그 소리예요. 막 괴롭힐 때에. 여러분, 아들을 책망할 때에 뭐라고 책망했냐면,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잔잔하던 물에 너희들이 휘저음으로써 갑자기 흙탕물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너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힌 거야? 여러분, 이 책망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물론 그 행동을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의 행동이 참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앞서서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에게 야단치는 그 책망 가운데 단어가 아카르, 너희들이 잔잔하던 그러한 그 물에 막 휘저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 말 맞아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죠? 문제는 누가 일으켰어요? 세겜 사람들이었었어요. 원래 문제의 근원은 세겜 사람이었지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그 행동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이 아카르에 대한 말은 누구에게 썼어야만 했었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썼어야만 썼어요. 물론 그 아들들은 혼났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그거는 사실 너무 과한 행동이었었고 옳은 행동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었던 말에 아카르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을 억울하게 하는 말이었었을 거예요. 문제는 세겜 사람들이 아카르를 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아카르에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그리고 잔잔했던 세겜 도시를 너희들이 흙탕물로 만들어놨어. 사실 그 말이 온전한 그들에게 향한 억울하게 들릴 만한 말이었었거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뒤에 보면 불의 속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봐시거든요. 악취를 나게 해서 미움을 받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악취를 나게 한 건 누구예요? 어떠한 그 평화적인 그런 목적이나 아니면 그냥 관광 목적으로 나갔던 그 딸 디나를 잘못 그들이 대함으로써 악취를 내게 한 것은 시몬과 레위이기보다도 원래 세겜 사람들이었었어요. 사실 야곱은 이 단어를 그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아버지로서 내 딸 디나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악취를 내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당시에 세겜에 있는 경찰관에 달려가든지 아니면 그들을 법정으로 데려가든지 사실 그 아버지가 했었어야 할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그들이 듣기에는 억울한 말을 이야기함으로써 사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쓰리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그 동기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동해복수법이라고 있었어요. 무슨 법이냐면 내가 해를 받으면 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몰살시켰다면 사실 그들도 역시 목숨이 붙어 있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동해복수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늘 디나에게 못된 일을 행하였으니 그 당시 사회에도 이걸 알린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 법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도 역시 문 밖에서 그들 연장자가 재판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든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 더더군다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4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들어오기까지 잠잠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잠잠하였더라. 잠잠하다라는 말이요 하라시예요. 우리나라 국어 성경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귀머거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거 들었을 때에 도대체 그 아버지 야곱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그냥 들어도 여러분 그거 펄펄 뛸 일 아닙니까? 그래? 눈이 이 왕방울만해져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내 딸 어디 있나? 지금 목숨은 안전한가? 얘가 마음의 안정은 찾았는가?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품지 않나?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아버지가 디네를 찾아다니고 딸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방방방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의 딸 디나가 몹쓸 당했습니다 이야기해줬더니 들었는지 말았는지 마치 기먹이처럼 가만히 자기의 밥 먹던 것 밥 먹고 그리고 일하던 것 일하고 그리고 손 닦는 거 그대로 손 닦아가면서 그냥 들었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더더군다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물음표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어 하나를 써서 물음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 문장에 썼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음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 우리의 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의 딸 디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누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동생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을 때 나섰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똑같아요. 어머니가 레아였었어요. 레아의 아들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였었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똑같지만 어머니도 같은 그 형제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나섰던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들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헬을 더 사랑하면 사랑하였지, 라헬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그런 아이들을 더 사랑하였지, 자기들은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오해의 여지가 있지요. 그런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딸이라고 하면서도 딸처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저렇게 냄새나게 하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흙탕물을 흘려놨다고 그렇게 야단치는구나. 아버지,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우리의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여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이 장면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실상이었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었어요. 처음 말씀 시작할 때에 그렇구나,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부정적으로 비칠 만한 그런 마음이 있는 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텐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그러면 저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그 사사시대가 어두웠던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시대를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래도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무법천지의 시대에 그나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사들을 세워주시거든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야곱,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반열을 세워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었던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마치 사사시대에 각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 마냥 향방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음성 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라. 여기 네가 도망하던 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을 주세요. 세 가지죠. 야곱아, 자녀들이 자기를 향해서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항의 표시죠. 아주 격노한 표시죠. 자녀들이 그에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당신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당신의 딸이 아니라 우리의 누이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여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네 아이들과 다시 한번 이 일을 해결하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행동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네가 이제 베델로 옮겨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네 아이들과 다시 한번 이 일을 해결하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행동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네가 이제 베델로 옮겨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베델이 그에게 어떠한 그러한 그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것일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도망할 때에 그가 거기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가 꿈속에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닥다리가 쭉 하늘까지 서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깜짝 놀라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러한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내려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그가 잘 알던 때가 아니었었어요.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네가 누운 땅을, 그 베델이죠.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될 거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3가지 약속을 주세요. 네가 누운 땅을 자손에게 줄 거야. 자손이 티끌처럼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거야. 자손의 복과 그 다음에 다수의 많아지는 복과 그리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아, 너 지금 세겜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야? 너 지금 세겜에 있다 그 일 당했지. 그 땅이 화려해 보이니? 그 땅이 멋있어 보이니? 그 땅이 너의 평생 살아갈 땅으로 알고 거기에 묵었던 거야? 오늘 네가 살아야 할 땅은 그 땅이 아니야. 야곱아, 처음 네가 이제 고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결심했던 그 결심의 장소로 가거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는 네가 받아야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야곱아, 너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 수 있겠니? 야곱아, 너 지금 나와 함께 같이 만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셨던 장소로 가서 왜 너를 복을 주셨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의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조금 아까 사사시대 때의 그 일처럼 우리 사람들이요, 사실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교리문답에 보면 3가지 교리문답이 있어요. 하나는 루터의 교리문답이 있고,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 있어요. 3가지가 참 유명한 교리문답이에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뭔가요? 왜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취직을 하고 직장을 가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직업을 가지면서 왜 일을 합니까? 그것을 교리문답에서는 묻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늙어갈 건데,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어른들 보면, 야, 저렇게 연세가 들기까지 이제는 벌써 저분들이 곧 천국 갈 때가 되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 당시에 나이가 많지가 않았더라고요. 저나 그 정도 나이보다 조금 더 높으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역시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어떤 방청객이 그때 그 김정은 교수님이란 분이 강의할 때 왜 삽니까? 그랬더니 방청에서 한 분이 번쩍 손을 들더니 죽지 못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를 그 교리문답에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 겁니까? 그저 자녀 키우고 자녀 잘 되는 거 보게 하기 위해서? 잘 돼서 뭐 하게요? 좀 더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요? 좀 더 평안해서 뭐 하게요? 남들보다 좀 더 높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게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가다 보면 사실 무의미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4번을 썼는데 거기 헛되다라는 말이 숨이에요. 숨. 너희들 인생은 말이야 그냥 숨이야. 지금 위대하신 것 같죠? 100년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나 나나 기억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200년이요? 300년이요? 여러분 300년 전에 누가 있었는지, 이 땅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이 장소 근처에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이 흔적도 없어요. 지금이니까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고 우리가 있는 것 같지요? 사실 우리는 숨과 같은 존재래요. 그걸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리문답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과 내가 한시라도 지금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있는 동안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 높음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1951년도에 이 여성이 영국 그 도보 그 해협 있죠. 영국 해협. 거기를 왕복하신 분이 수영으로요. 이 엄청난 기록을 세운 첫 번째 여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록을 위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데 그 다음 기록이 뭐였었냐면 이 LA에 가면 캘리포니아 근처에 카탈리나 섬이라고 있답니다. 그 카탈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가 대략 한 35km가 되는데 거기까지 이제 그 헤엄쳐서 가는 그러한 도전이었었어요. 자그마치 16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날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영을 하는데요. 15시간을 수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15시간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식사를 한 2번 정도 걸른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아침 9시에 떠났다 그러면 벌써 밤 12시니까는요 한 2번 정도는 식사도 못한 거죠. 그리고 수영을 하고 15시간을 수영을 한 거예요. 16시간 걸리니까 그래도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은 데에 이제 그 1시간 이제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걸 향해서 가는데 마침 복병이 생겨났는데 롱비치에 그때 자욱한 안개가 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앞을 보지도 못하죠.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그냥 수영하는데 분명히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안개가 끼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으니 15시간 수영을 하고 그만 거기에서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는데요. 그때 땅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금 가다 보니까 자기가 탄 지점에서부터 800m 지점에 롱비치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800m를 앞두고서는 그가 포기를 하고 배에 올라탄 거예요.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로렌스 체드윅 씨,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가 한 말이요. 내가 추위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한 이유는 바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여인이 억울해가지고요 또 한 번 도전을 하는데 역시 그 롱비치 지역이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는지 저번과 마찬가지로 15시간 정도 더 안개가 자욱히 꼈답니다. 도대체 내가 몇 시간을 달려왔는지 시간은 알려주지만 내 속도에 맞춰서 덜 왔는지 덜 왔는지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기자들이 또 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번에도 보이지가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목표가 사명이 분명하지 않았던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방자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자히 행했대요. 목표가 없고 사명이 없고, 그리고 삶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는요, 자녀들에게도 사실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위치밖에는 안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후대 사람들 보기에도 아이, 우리 야곱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사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의 족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건이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라 였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너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발견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초청이었어요. 만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성경에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고서는 자기의 금고리도 빼고 자기의 우상도 땅에 묻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방석에 숨겨가지고 왔거든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드라빔을 가진 자에게 2배 재산을 얻을 수 있는 재산 취득권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었어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었어요. 딸 디나가 여러 가지 몹쓸 일을 당했던 것, 사실 자기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눈 꾹 감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중에는 없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 불러주셨던 거예요. 내 사명이 도대체 뭐야? 너 취직해서, 너 그래서 성공해서, 너 시집장가 잘 가서, 그래서 네가 편안해서 내 배 두들기라고 불러준 것 아니거든. 야곱아,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었던 약속들, 이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충만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러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올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아 베들로 올라와라, 너 거기에서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이요. 그 타이타닉에서요, 사람들이 승선했던 그 명수가 2224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1514명이 사망한 거예요. 1912년도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생존율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이가 51%가 생존을 했고요. 반 이상이, 그 생존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어린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생존율이 74%가 된 거예요. 남자들 생존율이 20%예요. 여러분, 남자들 힘이 세고 여자들, 아이들 밀쳐내면 남자들은 더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어린아이 생존율이 51%, 여성 생존율이 74%, 그리고 남자들 생존율이 20%. 이게 이해가 됩니까? 거꾸로 돼야 맞죠. 남자 생존율이 더 많고 힘없는 어린아이 여성 생존율이 더 적었어야만 했는데 거꾸로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 한 가지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막 우왕좌왕해서 이제 막 배가 침몰한다 어쩐다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가 그 영국 시민들을 향하여서 이제 막 보트가 내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그냥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를 합니다. Be British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영국 사람들에게는요, 이 브리티시 그러면은 진급을 울리는 뭐가 있어요. 브리티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영국인다워라 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영국인이니 영국인다워져라 라는 Be British 그 외쳐요. Be British 하고 외쳐요. 순간 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그 배를 향하여서 어떤 달려가던 남자들이 Be British, 영국인다워지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에 가던 걸 딱 멈춥니다. 영국인다워져라. 영국인다워져라 그 한마디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담대히 그 배와 함께 침몰해요. Be British. Be British. 그 한마디에 참 감동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야곱을 향하여서 베들로 올라와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Be Christian 이런 소리예요. 크리스찬다워져라.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크리스찬다워지는 게 뭘까? 우리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처음 믿음 생활하고 결단할 때에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재 양성, 5대양 6대주 선교, 여러분 이 사명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베들로 올라와라 라고 했을 때의 그 외침은 오늘 이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슨 음성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잊지는 않으신 겁니까? 지금 혹시 마치 사사시대에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처럼 하나님 앞의 사명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자녀들에게 당신의 딸이라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해서 못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복수했을 때에 너희들이 흙탕물을 만들었잖아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가면서 향방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혹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돌이켜야지. 잊어버린 지 오래지요. 내가 선교 5대양 6대주에 선교비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회복해야지. 인재양성,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재양성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 꿈을 꿔야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교단 표입니다. 한 영혼 주께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영혼 이끌어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오늘 Be British라고 하는 그 에드워드 선장의 그 외침이 왜 이다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꾸 여운으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흐느적거리는, 그리고 사회의 불안 요소에 불안에 떠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사명을 찾아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은혜의 성도들,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울처럼
날 구원해 주신 은혜의 뜨거운 가슴으로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안개가 끼어져 있는 그런 오리무중 인생이라 하더라도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뚜벅뚜벅 행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